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영적 생명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가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나의 장래, 곧 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 먼저 오늘 본문에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지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건이 많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한 건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이 내용이지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한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것과 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 두 가지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준비한다고 하셨는지를 이제 풀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시는 것이 될까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당신을 우리 집의 주인처럼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로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고, 네 번째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기름을 부었고, 마지막 5번째는 장례식 때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나눈다면 설명드렸던 이 5가지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분은 내 삶의 주인과 왕이며 거룩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며 엉뚱한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정확하고도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왕이시며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분입니다, 이 고백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실 거룩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확하게, 그 고백을 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면서 그 고백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마리아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해 본다면 그분에게 기름을 붓는 그 5가지의 영적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동일하게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 고백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주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왕이라는 것, 예수가 거룩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영원한 왕으로 나를 위해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만 되는 거지요.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적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고백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여 나아가고 준비를 통하여 나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시는 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도 닦았습니다. 그럼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장례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아멘. 말씀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죄사의 자리에 나가서 스스로 머리를 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동일하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그 예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 바로 죄인됨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됨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니 더 본질적으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울며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처절한 고백 때문인데, 대제사장들과 주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왜 비싼 걸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제부터는 마리아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는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제사장 정도면 삶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럼 진짜 이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었을까요? 정말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걸까요? 복음 공부를 하거나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렇다라고 동의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끝까지 왜 그렇게 대답하시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거 보니까 죄인이 맞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있고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자꾸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기에 그러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를 지으신 것이 맞으신지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죽을 만큼의, 죽일 살인죄를 언도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작은 죄들은 지었을 테지만 죽을 만큼의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만큼의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또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나눔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과 삶을 다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깊이 있게 나눠주셨고, 가장 마지막엔 그 복음 공부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본인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만큼 복음의 은혜가 일이 큰지 몰랐다며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며 내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죄의 행위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죄인됨을 놓고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하기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 되어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해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죄인됨이 온전하게 고백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가며 온전히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죽으심과 내 죄인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함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따라 온전히 나아가며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